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쓰는 분들, 그런 케이스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통 기도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뭔가 기도에 대한 어떤 자극,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느껴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욕망을 좀 성취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건 이 말씀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어떤 사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시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모르시네 하고 하나님 하나님 마치 무지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 참 센스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뭔가 바빠가지고 우리에 대한 배려를 깜빡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 이전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건 절간에서도 하고 사랑당에서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슬람도 하고 무슬림도 다 하는 기도예요.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말하자면 중원부원하는 기도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필요, 사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 딱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이후에 포로지에 돌아올 그 귀환에 대한 약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그 귀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로마서 8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면 그 로마서 8장 그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이건 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기도 따위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인간이. 아쉬운 것이 없으면, 답답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왜 주께 나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까? 돈도 많고 다 편안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찾겠어요. 다들 뭔가 아쉽고 필요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볼까 싶은 마음으로 주여주여 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존재로 이미 다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뭘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나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약속의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 그건 전부 다 뭐냐 하면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수께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저희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유명한 그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도할 것을 짚어주시죠.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할 것을 먼저 던져 놓으시고 먼저 말씀에 놓으시고 그 말씀에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자기의 사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돈 달라 기도하고 가난하면 뭡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을 지도하신 분이 여의도 승복음교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그 대한민국 부흥을 주도했던 그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마인드는 그 생각은 그 사상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부흥의 어떤 화살을 던진 건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건 다 어때요?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였거든요. 가난한 자 있느냐? 기도하라. 주님께서 부하게 하신다. 병들었느냐? 기도하라. 병 낫게 하신다. 뭐 그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는 우상 숭배 현장에도 늘 넘쳐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진정한 부흥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던져 놓으시고 명확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 다음에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도형제가 몸이 안 좋거나 뭐 심령이 변했으면 그게 교회 왜 나오냐고. 교회 안 나오죠.
몸 건강, 몸 튼튼, 마음 튼튼, 돈 튼튼. 그럼 어디 지금 좀 어디 예? 멀리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의 삶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거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죠. 바알을. 그 바알 숭배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온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전투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이 우상 숭배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지 않습니까? 왕궁의 후원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느냐?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바알에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는 그냥 우상 숭배의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였어요. 참된 기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어때요? 그런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잠깐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때 엘리야에게 주께서 하신 것이 참 이거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정말 기도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예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기도에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봅시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5장 그 17절에서 엘리야가 뭘 기도했습니까? 참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맞을 짓이에요. 엘리야가 뭘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도동이 형제가 사업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정말 돈이 벌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도동이 형제가 저를 뭐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돌 던지겠어요? 할 때마다 도동이 형제 돈 벌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흉년이 가뭄이 오기를, 이런 기도를 누구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 성령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거든.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게 조금 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저 바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뭘 기도하느냐?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간절히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전 참 이게 너무 웃기고 재밌는 것이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의 어떤 집사의 그 장사가 사업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안 되기를. 다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잘 되니까 뭐하냐? 잘 되니까. 잘 되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잘 되면 소고기 사 먹고 놀러 가겠지. 잘 되면. 잘 되면 바알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요즘 호세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곡식과 그 모든 부유함으로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바알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그 모든 예물도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준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술집 가고 뭐 여자한테 뭐 돈 쓰고 말이죠. 음란하고 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야 네가 우상에게 준 재물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여자에게 쓴 건 내가 준 건 다 내가 준 건 너는 그거 갖다 뭐 했냐? 다 나가서 뭐 멋대로 자기로 써버린 거죠. 그때 어때요?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몰라. 그저 돈만 더 오기를 기도하죠.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한 즉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사업 3년 6개월 동안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돼야 비로소 주께 나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 가니까 어때요? 비로소 그들이 어때요? 비로소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자,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 70년이 차고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는 바보 천치들이에요. 다 그냥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잘 되면 좋아라 하고 말이죠. 돈 몇 푼 주면 이제 좋다고 쫓아가고 말이죠. 돈 좀 들어오면 또 그냥 마음 퍼잡고 또 그냥 헬렐레 해서 그냥 돈 따라가는 거죠. 오죽하면 엘리야가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제발 좀 사업 망하기를, 돈이 좀 안 벌리기를, 제발 좀 어려워지기를, 제발 어디 좀 아프기를, 어디 부러지기를. 그래야 이제 그때 또 천부여집서 전도가 나오죠. 주님밖에 갈 데 없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맨날 엘리야는 우리와 뭐 같은 성장이지만 기도했다.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먼저 뭐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뭐 맨날 기도하라 도대체 엘리야가 뭐 기도했는지나 알고 지금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엘리야는 뭐 기도했다고? 안 되게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보통 무슨 기도 시킬 때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까? 이 기도 가지고 뭐 좀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남편 잘 되기를, 아들 잘 되기를. 애가 좀 안 돼야, 남편은 좀 안 돼야, 남편은 좀 바람도 피고 그래줘야 그때 비로소 못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중학교 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참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었거든. 나는 새벽기도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막 잠도 자고 뭐 그랬으니까 자다가 일어나다 보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새벽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 손 들고 막 전부유하고 막 그 찬송 불러요. 와, 저 사모님 기도 많이 하신다. 근데 오늘 권사님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작에 기도 좀 하시지. 그러면서 가더라고 집에.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만 그 목사님 사모님 아무튼 그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지금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다급한 거예요 이분들이. 연세 있는 분이었는데 조금 읍내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은퇴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쫓아내려고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다급했던 거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 좀 웃기지 않습니까? 꼭 주께서 우리를 좀 건드려야 그때 우리는 나오는데 그게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르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면 주께 우리는 안 나옵니다. 호세의 말씀처럼 가시로 막고, 뭐라고 하죠? 가시로 막고 덤불로 막고 막아야 우리가 안 가지. 우리는 그냥 간다니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호세아서 그 몇 절이죠? 2장 6절 말씀에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맨날 다른 남자, 다른 남편, 다른 거 따라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어때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막아서 결국은 못 가게 하니까 이게 뭐 돈 떨어져 건강 떨어져 뭐가 안 되니까 갈 수도 없는 거지. 그제야 어때? 그제야 돌이켜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3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따라 사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느냐? 조금 더우면 뒤에서 꺼주세요. 뒤에 리모컨 있어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엘리야 기도는 아니에요. 잠깐 말씀 보시죠. 다시 또 그 열왕기상을 잠깐 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또 이제 기도하니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또 사람 말하기를 뭐 엘리야 기도에 비왔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멋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항상 원칙은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나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했죠. 그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먼저 여호와께서 야,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나서 18장 41절 말씀 봅시다.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까지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어떤 묘사한 대표적인 구절인데 많은 분들에서 이걸 흉내내 가지고서 진짜 이게 얼굴이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다 그래요. 근데 웬만큼 말하는 사람 아니고는 웬만큼 말하고 요연한 사람 아니고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간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예요. 7번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겠는가 하면서 이제 막 예를 들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의 유명한 7번 기도 끝에 비가 오는 이 모든 기도는 그 앞에 뭐가 있었어? 그 앞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 뭐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고 중원부의 기도예요. 내 필요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기도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 기도할 바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의 성경을 아시는 주의 영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 그 같은 영으로 부어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건 마치 진짜 조국 이스라엘을 뭐라 할까요? 배반하는 행위?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목사님이 많은데 제가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침체되기를 기도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돌아서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이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인용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너희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들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기도를 사적인 필요를 따라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뭐가 있다? 앞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말씀처럼 13절 말씀, 13절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다음에 나를 만나리라라고 했어요. 자,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그러면 만난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나는 겁니까?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40일 기도했더니 뭐 나타났다 그러는데 만났다 그러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다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부터 누가복음 11장 말씀 잠깐 보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뭐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유명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죠.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났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께서 오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지 어떻게 뭐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또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뭐 14장도 있고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봅시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아버지가 그냥 다이렉트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 보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준다 하는 그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준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께서는 오셔서 뭘 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늘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7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혈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매일 지적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참된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무엇인지 책망을 받았느냐? 의가 무엇인지 책망을 받았느냐? 세상을 향한 책망을 들었느냐? 그 책망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땠어요? 히브리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 징계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아니다.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만난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 듣고. 왜?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하면 너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너는 나를 안 믿고 돈을 믿고 나를 안 믿고 왜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느냐. 그 돈 믿고 우쭐했던 그 마음 자체가 책망에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보혜사가 없는 사람이 아버지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모든 세상 그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가 나왔더라고. 아이오닉 6인가 뭔가 5천만 원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차가 아무튼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차가 전기차인데 이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카메라밖에 없어. 그래서 밖에 볼 필요 없어요. 카메라 안쪽에서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옆에 볼 필요 없는 거죠.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테슬라가 좋고 그 세상 자체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분 또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이뤄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뤘던 그 뭐죠?
생명 찾았고 약속의 땅에서 이뤄진 바 되었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발견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잃었다가 발견되는 이 반복이에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라고 하잖아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매 순간 우리는 잃어졌다가 책망받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성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끝없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 책망이 늘 따라오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이 반복이 되는 거죠. 포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고 포로 끌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 남아있는 자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책망이 있다면, 그래서 뭐가 안 된다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거기 담으로 맞고 뭐 우사리로 맞고 막아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느끼다 그런 상관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포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야 기다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의 탄식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히고 다시 주께 돌아와 주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놓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